오늘은 최선의 섬김을 맛본 사람이 최선의 조력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아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하단 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단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사사기 강해가 끝나고 룻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강해도 한 3, 4주 정도 지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저희가 오후 예배를 1시 40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반이 지나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주일 저녁 7시 반에 이 장소에 있었는데 집에 있으려니까 너무 불안해서 결국 저녁 8시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어머니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만만하고 시어머니는 어쩌면 골치 아픈 사람의 상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에게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어머니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골치 아픈 시어머니 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은 참 재미있어요.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니 말이죠. 그 내용이 6가지인데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친정집이나 친정 부모님을 욕하는 시어머니.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시누이와 차별하며 팥줄부처럼 부려먹고만 하는 시어머니. 부려먹는 건 괜찮은데 시누이와 차별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딸, 자기 아들만 중시하고 며느리는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젊은 지금 집사님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면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얼굴 쫙쫙 피세요. 네 번째입니다. 밖에 나가 일일이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서 수다 떨고 험담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결혼한 아들을 아직도 좌지우지하려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가 돈도 안 주면서 매사에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6가지가 제일 빈도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좋은 시어머니이십니까? 아니면 이 빈도수에 맞는 시어머니이십니까? 혼자만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이런 시어머니 상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들만 아멘하고 며느리들은 아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화내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사에 여자가 참여야 합니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딸이 화내면 여자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시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골칫덩이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최악의 사장님이 누굽니까? 라고 알바생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어머니 같은 사장님이 최악의 사장님입니다. 이 대답이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루스에게 시어머니의 나쁜 면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실은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며느리에게 복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복덩어리가 되자 나오미도 축복을 받았고 며느리였던 룻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덩어리인 시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을 나오미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곁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실패하고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모압에서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끝까지 붙어 있을 걸 왜 모압에 와서 이 꼴을 당하나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보름은 나무에 붙어 있고 보름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면목이 없고 괴로워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오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룻의 진실되고 최선을 다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랑을 맛보았기에 나오미가 변하여 룻에게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룻기는 4장까지 있어서 매우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과 룻기 3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룻기 2장과 3장에는 룻이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느 날 욱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잘해야지 했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한 섬김이 룻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실이다,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속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욱하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하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지 끝까지 성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실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한. 그 성실함이 계속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저는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예배하는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 이곳에서는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배 끝나는데 오늘은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훑어만 봐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성실이고 계속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습니다. 룻도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추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밭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룻은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한 에바는 물통 12개, 22개입니다. 그 끌고서 매일 저녁 시어머니에게 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룻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삭을 주는 시기에는 밭 근처에서 대부분 다 야영을 하는데 왜 룻은 저녁마다 그 무거운 걸 들고서 시어머니에게 갔을까? 제 추론은 이것밖에 안 났습니다. 나오미가 외로워할까? 여러분, 외로움에는 장사가 오는 것 같아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룻이 저녁마다 나오미에게 찾아갔습니다. 더불어서 그때는 보리가 막 나올 때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릿고개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굶주리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점심때 남은 것을 싸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하여 룻은 자기가 너무나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의 사랑을 나오미에게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이런 진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 느낌이 오고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일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일이 무엇일까? 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룻의 최선을 경험했던 나오미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뜻이 원래는 안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를 안전하게 해야겠다라고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에요. 지금은 잠시 우리가 이삭을 죽고 있지만 곧 겨울도 올 터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을 구해야 된다. 안전하게 잘 살 곳,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압에서 오느라고 모든 재산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이삭을 죽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미가 안전한 곳으로 룻을 보낼 수 있냐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룻이 곰곰이 생각하게 된 것이, 나오미가 룻에게 받은 최선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 감동을 받고 나서 나오미가 계속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룻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 룻도 사실 보아스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먼저 입을 열어 자기 며느리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에요. 본문 2절에 최선을 다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라고 말했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친족이 아니라 고엘이었습니다.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억을 모를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처음에는 이 생각을 못했다가 룻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하여 연구한 끝에 보아스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최선은 최선을, 진실은 진실을, 친절은 친절을 낳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편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먼저 진실하십시오. 먼저 친절하십시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이 사람처럼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요? 내 남편입니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람이 불편합니다.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 집에만 돌아오면 바닥에 누워있길 좋아하고 설거지 하라고 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 근처도 가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안 갑니다. 집에만 오면 하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 아내에게는 여보 배고파, 여보 뭐 해줘. 아내도 피곤한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기정 집사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허영 집사님,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바꿔보자는 것이, 먼저 최선을 다하고, 먼저 친절하고, 먼저 진실하면 똑같은 대접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나오미가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주변 사람이 넘어진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넘어진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가가서 일으켜 세우는 게 또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최선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다 최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2절은 또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머지 부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왜 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십자가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 변화받고 주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옆에 사람에게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저의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됩니다. 그 연습을 지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공동 식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집에서도 한정같이 식사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식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을 해주시면 더 큰 박수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최선의 사랑을 맛본 나오미, 그랬더니 모압 지방에서 빈 털터리로 돌아와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나오미가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도는 사람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임재선 집사님 생명나무 합창단에 가서 공연을 보고 공연이 끝났을 때 거기에 찾아갔던 우리 교인들이 다 생기가 들어왔어요. 2시간 동안 음악으로 치료를 받은 우리 이재춘 집사님 허리 아파 하셨는데 2시간 끝나는데 막 뛰어나오세요. 음악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우리 윤상훈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식사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추천해 드렸어요. 그때 집사님이 4시에 밥 먹었는데 무슨 밥이 들어가. 나는 안 먹어도 돼. 바닥까지 다 긁어 드셨어요. 그때 또 생기가 확 들어. 그래서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초도 안 치고 말씀을 하고 오시는
왜? 생기가 나를 확 감싸니까 그 생기가 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해요. 나오미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에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의 추리서를 보면서 그가 생기가 보였습니다. 본문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생기가 없을 때는 귀찮아서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니 그 애가 생기가 돌기 시키면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 다음부터 앉아있던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뭐가 좋을지를 찾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찾아낸 게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고엘의 넘버 2였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는 고엘을 포기합니다를 하지 않으면 보아스와 결혼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나오미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아니라 홍길동이 되는 것이.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두 번째 순서이기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를 물리치고 보아스를 고엘 넘버 1으로 올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일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근데 나오미가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밭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놀라운 정보력이 나오미에게 들어갔을까요? 그러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룻을 3절, 4절, 5절에 제가 말하기가 민망해서 읽지는 않습니다만 룻을 코칭하는 중이에요. 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타작을 마치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며 파티를 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늦어지면 성문이 닫혀서 아무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그 밭의 주인도 성 밖으로 나와서 야영을 했습니다. 물론 주인의 숙소는 일꾼들의 숙소와는 다른 곳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죠. 우리가 3장 뒤를 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이 뒤를 보면 나오미는 이날 밤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룻에게 꼼꼼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돌았던 나오미가 지금 모든 경험과 지성, 판단력, 센스 그리고 인맥을 다 동원해서 룻을 돕기 시작한다는 것이. 자기 며느리를 좀 도와주는 것이. 그럼 나오미의 이런 생기, 나오미의 이런 에너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다시 원했고 최선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되었기에 이런 생기가 돌고 에너지가 축적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맛본 사람은 최선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최선을 맛본 사람이 최선의 사랑을 하고 생기가 그 안에 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원리입니다. 짐덩어리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생기가 돌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최선의 섬김을 받은 그 이후에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는 넘쳐나는 에너지와 생기가 된 사람이 되어서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에게도 밝게 인사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방에만 처박혀 있던 사람, 변하여 생기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은 단 한 가지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십자가 사랑을 이제 너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때의 체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의 체험을 간증해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스러운 상황을 예배 시간에 간증하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체험해본 간증을 누군가에게는 나오미처럼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사랑을 맛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실함으로 최선의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여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생기가 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